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56절까지 이르는 그 후반부는 나중에 여러분 설교 중에 따로 언급을 하면서 읽을 거기 때문에 화면에는 5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사마리아의 마을에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다. 이건 제목이네요. 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을 삶에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데에 우둔한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온전한 지혜를 이 시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그 속삭임이 들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살아임재하시는 주님을 단 한 사람도 느끼지 못하고 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전체가 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1분 1초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의 시작이 지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그 변화가 능력 있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주일 안에서 듣는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며 묵상의 말씀을 펼치는 모든 자를 복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가는 그 삶을 끈기 있게 붙잡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묵상의 레이스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자,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변화산 사건이라는 특별한 체험을 하고 온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세 명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정체를 드러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빛나는 광채 가운데 그들에게 정체를 잠시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꼭 체험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 하늘 위, 구름 위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신 후에는 우리를 반드시 세상 가운데 내려보내십니다. 사명이 있는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월십이 있으면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십니까? 하나님 위로하심을 경험하세요? 여러분,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장한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는 이제 주일날 하나님 만날 그날만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일상 속에서도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 미션, 그 목적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산에서 이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미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자리에서 미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지난 시간 말씀이었어요.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부모가 정말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그 가운데 남겨져 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고쳐달라고. 예수님 소문과 명성을 듣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죠. 예수님의 크레딧이 깎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예수님의 말씀이 다소 과격하고 공격적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누가복음 9장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12제자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고 그것을 이미 행해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은 이미 행해봤던 그 기적을 행하지 못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살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날 수 없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산에서도 심지어 잠들었던 제자들이에요. 너무나 안일하게 방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음, 능력 없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조금 책망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도 없음에 대해서는 크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입니다. 기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귀신 쫓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을 쫓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미 체험해 봤는데도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말라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그들에게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애초에 경험하지 않았으면 덜 책망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더 불행한 일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이후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자, 43절에 보니까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 보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여러분, 귀신이 쫓아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감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맥락에서 여러분, 위엄에 놀라고 나서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다. 그들이 누굽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들이 그 기적을 보고 다 놀랍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3절. 자, 여러분,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당부하고 싶으세요? 이제 막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이 막 다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 하고 싶으실까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니네도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해야 사람들이 너에게 몰려오지 않겠니? 너에게 많은 병자들이 올 때 기도하고 그들을 고쳐줄 수 있으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돼. 뭐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44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맥락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막 사람들은 박수치고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귀담아 들어.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야.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곳에서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이 능력 있는 자리, 기적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하는 이 자리에서 그것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그 한 가지 길, 십자가라는 것을 마음속에 유일한 표대로 삼아 나아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합니까?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것을 넣는다면 그 사이에 무엇을 넣어주시겠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건너시고 5,000명을 먹으시고 이런 내용들을 넣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 환호성이 가득한 잔치는 싹 빼고 십자가로 바로 점프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누군가에게 요약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신앙 고백으로 요약된다라고 초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삶, 그 모든 것의 핵심 가운데는 십자가만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잔치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사명의 표대를 마침내 발견해야 되는 제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제목의 설교 제목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제자들.
여러분, 지난 시간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할 수밖에 없었느냐? 본질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요, 듣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자,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말씀 말고 다른 곳에서 귀담아 들으라고 하신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본문 말씀 아주 예수님이 쓰시지 않는 rare, 굉장히 드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귀담아 듣기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잘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 정체, 그 이유를 밝히는 말씀이 43절과 44절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44절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러분, 43절과 44절을 자세히 잘 관찰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손 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무엇이 반복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43절에서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일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할 때 그 그들도 사람들이라는 그 명사를 받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는데 사람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맥락이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사람들에 관해서 제자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느끼려면 사람들에 집중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박수를 칩니다. 환호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잘됐다. 우리 예수님 높아지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리라? 높아지겠구나. 여러분, 사람들 보고 굉장히 달콤한 환상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귀에 이 말을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러분, 지금 환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행간에서 읽혀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 묵상을 할 때 정말 깊이 자신의 말로 예수님의 그 속마음으로 문장을 바꿔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자들아, 저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느냐? 지금 일어난 기적으로 인해 환호하고 놀라고 있는, 그리고 너희들을 향하여 박수치고 있는 그들의 눈을 보고 있느냐?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꼭 귀담아 들어야 될 그 말을 전해주고 싶구나. 저들의 환호는 오래가지 않는다. 저들은 어느새 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십자가에 넘기게 될 것이고 나를 고난 가운데 던지게 될 것이야. 너희는 중심이 없는 사람들의 환호에 이리저리 마음 들뜨고 욕심에 휘둘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 애쓰는 존재들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쫓아와야 되는 존재들이야. 사람들이 너희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고 내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나를 쫓아와 줄 수 있겠니? 저 사람들처럼 일희일비하면서 냄비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박수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배신하고 등 돌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묵묵히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너희만큼은 제발 이해해 줄 수 없겠니? 사람들의 환호는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환호를 바꾸어 저주와 증오로 바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속마음이 들리시나요? 예수님이 진짜 다루고자 하셨던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의 욕망입니다.
높아지고 싶어하고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관하고 어쨌든 그 예수님의 유명세를 힘입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겠다, 누릴 수 있겠다, 이것에 마음이 잔뜩 들떠 있고 부풀어 있는 그들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다루고자 하시는 마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루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요, 그들이 직면하기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속마음을 저는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그 속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4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묻기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왜 묻는 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물으면 하나님께 자유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혹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 있습니까? 이 한 문장을 덧붙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한다면은,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굉장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어느 특정한 시기가 있었어요. 아주 이상한 시기였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성경을 그냥 랜덤하게 펴도 고난이 나와요. 이거 내 기분 탓인가? 기분이 좀 이상하고 약간 소름이 돋는데 자꾸 펼 때마다 뭐 그런 고난에 대한 글귀만 주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 뭐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된 자다, 뭐 선한 일을 행하다 고난을 받으면 낙심하지 말라, 뭐 그리스도인이면서 고난을 받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다, 뭐 이런 종류의 말씀 계속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 뭐 이런 거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두렵죠. 어떤 상태였을 것 같아요? 45절 말씀에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 묻기가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됐으니까요 그만 좀 말씀하세요. 저는 이걸 피하고 싶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제 취업이 중요하고요, 제 졸업이 중요하고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계획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 마스터 플랜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제 마스터 플랜을 잠시 접어놓고 하나님의 계획, 마스터스 플랜에 귀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마스터스 플랜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물샐 틈 없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계획을 들이밀면서 제 기도대로만 해주시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아있는 뿌리 깊은 죄의 뿌리들과 욕망들과 두려움과 자금과 여러 극복해야 되는, 내 안에 죽어져야 되는 옛사람의 흔적들에 대해서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고난이 아니면 그것들을 치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같은 불신의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는지를 알 수 없고, 불같은 두려움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담대한 용사로 거듭날 수 없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깨어져 보고 실망해 보는 그 순간에야만이 진정한 소망의 힘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단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그래,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고난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그 오랜 생활 동안 내 정말 영혼 곳곳에 녹아있는 죄악된 습관들과 부인할 수 없는 세속의 방법들이 죽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하나님 고난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제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받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고난을 받겠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왜 받아야 됩니까? 뭐 계속 그 씨름을 하면서 한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한 3년을 정말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고난과 힘든 시간들이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제가 웬만한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정말 아프지만 그것이 저에게 축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것 같아요. 청룡열차 여러분 여러 번 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청룡열차 어디 매달려 있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 안전대가 나를 확실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정말 산으로 들로 뭐 깊은 곳에 높은 곳에 막 오르락내리락하게 하고 정신이 없게 만든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확실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더 분명하고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그 손이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앞으로는 여러분 여러 번 탄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눈 뜨고 탈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라는 그 말씀이요,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 진다는 그 말씀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누가 같이 십자가 지는 겁니까? 제자들의 욕망이 같이 다 못 박히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예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아서 나도 예수님 따라 잘 돼봐야지 하는 그들의 세속적인 욕망이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내 죄를 다 가져가셨군요. 나는 할 일이 없군요가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같이 나도 죽게 됩니다. 진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듣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내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것인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내 십자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필요한지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묻기도 두려워했던 그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입니다. 계속 혼잣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저도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오고 가는 대화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스터 플랜만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스 플랜에 귀 기울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자, 십자가를 만나는 자, 십자가의 제자는요 듣는 법을 배우게 되고 경청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요 들을 뿐 아니라 섬기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경청하는 데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디스클레이머를 주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43절부터 50절까지 굉장히 일관성 없이 여기저기서 얘기가 막 푹푹 튀어나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십자가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43절에서 45절까지, 그 다음에 46절에서 48절까지 제자들은 갑자기 누가 크냐고 막 변론하고 있습니다. 49절에서 50절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52절에서 56절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막 팍팍 튀어나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일관된 한 가지 흐름에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경청에 실패했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동일한 한 가지 라인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얽혀져 있어요. 여러분 구슬을 하나로 꿰일 줄 알아야 됩니다. 맥락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와 저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46절부터 48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옵니까? 앞선 이야기하고 얽혀지도록 연결되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묻기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전혀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46절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고난 당한다라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누가 크냐는 변론이 왜 나오겠어요? 이제 예수님 잘 될 일밖에 없고 장밋빛밖에 없고 우리는 잘 될 일밖에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열 정리해 놓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는 거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속이 터지실 것 같지 않아요? 47절과 48절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아이처럼 좀 되라,
너희 중에 작고 작은 곳에서 섬기는 자를 나는 더 존귀하고 크게 생각할 텐데 너희는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것만 생각하느냐? 인자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라고 너희를 섬기기 위한 그 모든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는 자꾸 커지려고만 하고 있느냐? 너희의 그 욕망이 죽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그 욕망이 너희를 집어삼키게 만들 것이냐? 너희는 언제 제자가 될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믿는 놈들이 더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주 비즈니스 딜을 한다든가 세상에서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야 되는데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고 욕망과 그런 자신의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누가 더 으뜸이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런 논리와 서열을 가지고 누군가의 머리 위에 서려고 하는 그 고집이 더 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서도요. 잘못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나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됩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몰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여러분, 그 간증이 참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부터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하는 자가 되라는 그 가르침에 이어서 경청하는 그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망하고 그 성품, 그 섬김의 성품, 종이 되는 성품을 배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력 다툼하는 그 정말 치열한 자기 이빨 꽉 물고 살아가는, 악으로 살아가고 도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왔구나, 나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나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어떠한 성공보다 주님께 더 소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변화의 파이널 플랜인 것입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됐다라는 거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배경 가운데 나왔습니까? 지난 2주간의 캠퍼스 성경 공부에서 이 야곱의 스토리를 다루었어요. 여러분, 이 야곱 이야기는 우리가 이전에 이미 지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임수를 쓰고 붙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축복을 형에게서 빼앗고자 아주 괜찮은 계획을 세웠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는데 성공했습니다. 눈이 어두웠던 그 아버지에게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축복을 가로채버립니다. 털이 많은 형인 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매끈매끈한 피부 위에 염소털을 붙이고 가서 가로채는 거예요. 굉장한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긴 하는데 그 방법과 살아가는 방식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이 아니고 등쳐먹고 속이고 욕심부리는 그 똑같은 세속적인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왜 성경 말씀 가운데 넣어주셨을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 심지어는 믿는 자들의 비슷하게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믿느냐고 하면 믿어요.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열매와 거룩한 그 담대한 어떤 고귀한 성품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순덩어리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이콥,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연단을 받습니까? 자기가 한 그대로 다 돌려받아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그를 고난의 십자가에 광야 가운데 던지십니다. 자기는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를 속였지만 나중에 야곱은 똑같이 돌려받아서 어떻게 속습니까? 아내감을 달라고 했는데 둘째와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날 하룻밤을 지내고 보니까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한 거예요. 삼촌 라반이 두 사람을 동시에 시집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야곱에게 그렇게 술수를 쓰게 되고 그 속임수로 말미암아 결혼 지참금을 당시에는 노동으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14년 동안 보수도 받지 못하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누군가를 속이는 그 성품을 속임 받음으로써 연단받게 하셨어요. 너도 속아보니까 기분이 어떠니?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그 이름이
정말 결정적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형 에서, 자기가 속여서 그렇게 상처를 입혔던 형 에서에게 돌아가는 무시무시한 밤.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다가 고향에 가야 되겠는데 형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형을 만나면 날 죽일 것 같은 거예요. 400명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 같은 거예요. 400명과 함께 형이 오고 있대요. 미리 정탐을 보냈더니. 여러분, 근데 야곱의 비겁한 성품이 거기서도 나타납니다. 예물을 3번에 걸쳐서 보내고요, 가족들을 보내고요, 가축들을 보내고요, 자기만 강 뒤에 숨어서 남습니다. 두려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날 갑자기 정체를 알지 못한 사람이 와서 엎치락 뒤치락 씨름을 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날이 밝아오는 그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하나님 본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본문 말씀에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뼈를 부러뜨렸다. 여러분,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건 이미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는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왜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밤새도록 씨름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져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꺾고자 했던 것은 그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그의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는 자기 계획들, 플랜들, 마스터 플랜, 비겁함, 두려움, 육에 속한 고집들, 욕심들, 그것을 어떻게든 꺾어 놓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씨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야곱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뼈가 부러진 주제에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야곱의 우스운 장면입니다. 뼈가 다 부러져서 힘도 잡을 힘도 없는 존재인 주제에 나 안 보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웃긴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붙잡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마.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이겨서 이긴 게 아니라, 너 알지? 너 뼈가 부러졌지만 내가 붙잡혀줘서 지금 축복하는 거 알지? 네가 이겨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져주기 때문에 네가 이긴 존재가 되도록 나는 계속해서 너의 삶 속에 역사해 줄 거야. 나는 너에게 져줄 거야. 그러니 자존감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비겁한 방법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당당히 기도하면 항상 응답해 주리라는 자녀의 권세를 줄게.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날 이겼어. 네가 이겼어. 그러니까 사람들 등쳐먹으면 살지 말라. 당당하게 살아. 하나님이 등 뒤에 있다라는 담대함 가지고 살아라. 이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그 행렬 중에 가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전에는 가장 뒤에 서서 자기의 목숨 하나 보존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쩔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맨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갈 길을 다 빼앗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형이 나의 가족을 치면 여차면 도망가야지, 이런 사람이었는데 도망갈 수도 없게 됐어요. 다 부러져 버려가지고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됐어요. 당당해지고 담대했습니다. 죽어도 상관없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형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의 비겁함이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 구해야 될 때 도망가고 싶잖아요. 야곱에게도 그 비겁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부러뜨리신 이후에 그를 맨 앞에 두시고 비겁하게 살지 마라. 화해해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을 제가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화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결코 놔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가며 변화된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인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품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9절과 50절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49절과 50절 무엇입니까?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재밌습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내지 못해서 혼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실제 쫓아내는 어떤 자기들이 모르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3년 쫓아다녔는데 지금 이거 못했던 거를 이 사람은 예수님 쫓아다니지도 않는데 하네, 나보다 믿음이 좋네, 이러면서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쫓아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제자도는 뭐예요? 파벌이었고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에게 기대하시는 온전한 변화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으뜸 좀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알량한 질투심 가지고 있으면요, 누군가를 품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지 못해서 혼났는데 오히려 자기보다 능력을 발휘하고 믿음 더 좋은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고 있다니 하나님은 그것을 또 이렇게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다가 정말 기복주의 신앙, 그러니까 나에게 내 기준으로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서 반쪽짜리 신앙인으로 끝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닮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내가 좋지 않게 들려지는 그런 내 귀에 잘 들려지지 않는 그 소식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경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기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아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누가 크냐가 아니라 내가 가장 작은 자다. 나에게 있는 그 뿌리 깊은 육의 본성들이 죽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라 주시는 그 사람들을 품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다 한결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품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위해 섬겨주신, 나를 경청해주신,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듣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품기도 하는 그 제자로 변화됐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절절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그 기도를 오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넉넉히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 닮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묻기도 두려워하는 것, 쉽게 경청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처럼 섬기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굴욕이라고 생각하는,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더 멋지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춰진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긴다는 것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될 자를 품어내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